충족하다. 충족성을 은근히 조금 이제 부정되는, 왜냐하면 세상 성경만이 아니고 성경 외에 외경, 뭐 옛날 이스라엘 신화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러면 기준이 딴 데 이 성경 바깥에 있으면 성경의 충족성 자체가 좌우지간 이게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이게 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으며 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하게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 방법이 충분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버리는 것을 금하고 있기에 고로 모든 성경이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글들을 하나님의 성경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관습이나 다수나 고전이나 연륜이나 전통이나 회의들이나 법령들이나 제도 등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하기 때문에 성경과 동일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며 숨보다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영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시험하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와서 이 교리를 전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지도 말라고 가르친 대로 이 무한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심을 다하여 되게 합니다. 예. 예. 성경이 성경보다 더 높은 것은 아무것도 둘 수가 없다. 그 이제 관습이나 사람의 어떤 글들, 사람이 찍은 글들, 관습이나 다수나 고전이나 연륜이나 전통이나 회의들이나 요새 이제 이래 노예 뭐 총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된 것이 만약에 성경에 배치되는 결정을 가지고 했다. 이거 할 때 우리는 그걸 못 따른다. 나는 못 따른다. 나는 또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의 신앙 양심상 그건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얼마든지 그 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회의들, 법령들, 회의들이 만든 법령들, 제도 등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하기 때문에 성경과 동일할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성경과 동일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성경과 동일한 것을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입장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전에 한번 전통적으로 세워놨던 걸 부정을 하지 못해. 예를 들면 교황이 한번 칙령으로 선포해 놓은 거는 틀렸기는 말았기는 뒤에 가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 다시 두 번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 거꾸로 된 것이라도 뒤에 다시 말을 할지언정 이전과하고 그거는 또 틀릴 때까지도 못하고 그냥 또 놔두고 또 그대로 또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그런 게 되는데, 우리 이제 어떤 것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게 총회가 잘못했고 노예가 잘못한 결정이 있으면 그건 잘못됐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그걸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 하느냐, 양심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심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양심의 자유 하는 이게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양심의 자유가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하고, 요래 붙이면 요래가, 저래 붙이면 저래 붙이고 가는 성경 해석의 문제에 많이 이제 그걸 하니까. 근데도 참 그게 중요한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양심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양심의 자유를 가르칠 때,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제1조에 그 나와요. 그런 말이에요.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면은 그 양심을 따르는 그것을 존중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그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나, 그러면 당신을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 당신은 그렇게 믿는 그걸 나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존중을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존중해줘야 돼. 존중해주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하고 나는 또, 이렇게. 그러면 서로 다른 걸 왜 돼야 됩니까? 나중에 시간 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 깨닫는 것이 또 이래 서로 이래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또 이해가 돼. 그렇게 사실 기다리고, 잔잔한 이런 거는 사실은 가지고는 기다리는 게 옳죠. 가령 그래가 큰 거, 가령 뭐 삼위일체, 뭐 교리라든지, 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신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 말할 것도 없이 당장 그거는 그걸 해야 되죠. 하지만은 잔잔하게 우리가 교회 제도가 어떻든지 가령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어떤 것들은 서로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예배 순서라든지 그리고 옛날 우리 사실 개혁교회 예배 순서는 나는 해보니까 그건 너무 복잡하더라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거 따라가려고 하기가 도무지 우리 교회는 그하고는 안 맞는지. 왜냐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이 늙은이들이 많이가 앉아서 일하시는 그것부터 자체가 어려워. 그래. 도무지 그게 따라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지금 순서를 하는 건 사실 별로 없지만은 습관적으로 해오던 거. 옛날 제가 어릴 때 고신교회에서 그 시골교회 나가면서 했던 그게예요. 그 방식, 그죠? 같은 명료하게, 그죠? 그래 하는. 그랬는데, 개혁교회 하는 전통, 칼빈의 전통을 잇는다,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제 전통의 예배 모범 같은 거는 참 너무 길고 그렇더라고. 그래, 좀 다르더라고. 달라도, 그러면 서로 인정해주면 안 되지. 그리고 너는 그래 하고, 우리 인정해준다. 우리 교회 예배도 내가 인정해주면, 인정해준다. 이러면 되지. 인정해주고. 이게 크게 신앙을 우리가 그걸 버리는 그런 건 아니고, 신앙에 부딪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한 주님을 믿고 하는데, 물론 짠짠한 그 신학적인 설명은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그 설명 가지고, 따지면, 그 사람이 뭐냐. 설명은,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고, 저는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 그런 줄 알고 서로 인정을 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참, 이게, 이런 어떤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또 개혁교회 교회가 너무나 서로 배척하고 하는 이게 또 강하더라고. 강하고. 그래가지고 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 성경의 충족성, 성경으로서 충만하다, 충분하다. 우리가 모든 구원을 얻는 모든 도리를 배우고 아는 데는 성경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거는 틀린 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바깥의 거를 가져와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반드시 가져와야 되느냐? 사실 그래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성경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글자를 알고 문자를 알고 뭐 히브리 헬라어 아는 것도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계시 역사, 요새 말 구속사,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 구속사의 흐름을 비추어서 이거를 이해하고, 이런 관점 속에서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또 이런 관점 속에서 이런 문자들, 히브리 헬라어 뭐 이런 거를 뭐 참고를 하고 읽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 하고 창조 이야기를 좀 했죠. 오늘 하면 창조 이야기를 좀 달아서 더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늘 읽을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장 1, 2절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여기 이제 보충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 말씀 7절까지 말씀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서 여기 5절 요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5절에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요래 이야기한 것도 이렇게 했죠. 근데 요 말 속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하는 요 말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사실 물에 막 그 속에서 뒤죽박죽대가 녹아가 이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그 태조 상태죠. 그 땅의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물을 한태로 모으고 바다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고 이러면서 창조하신 것을 아마 요렇게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 요렇게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부 물 상태, 땅의 상태는 물 상태죠. 물의 상태인데, 요를 이제 그 진화론적인 학자들은 요 상태가 지구의 상태가 요 상태 한 26억 년 전에는 전부 물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뭐 사실은 하여튼 물에서 물에 나온 건 틀림없어. 땅이 나온 거는 틀림없고, 그래 이제 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요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할 때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던 것다. 그래 여기 이제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던 것이다. 요 말은 땅이 조성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하늘이 이제 있었던, 그 전부터 하늘이 있었던.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했는데 천지 창조에서 이제
그 2절부터 땅이 공허 상태로의 땅이 2절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 땅의 공허 상태는 언제 그러면 있게 했느냐? 그래서 1절에 이미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신데 그 말 속에서 있구나. 그러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땅의 상태가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였겠구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 속에는 이미 이 천지에 대한 창조 전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그냥 그 서론이 아니고, 단순한 서론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천지를 이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 먼저 창조를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땅의 상태를 조성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구나.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하고, 그러면 하늘은 그러면 언제 그래 했느냐 할 때에 땅의 것을 조성하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늘부터 먼저 큰 우주를 조성을 먼저를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지난 창세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여기 읽은 요 말씀, 하늘이 아마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는 요 말씀이 그런 더 근거에 보충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모래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그랬으니까 먼저 그 전부터 하나님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땅 그 물에서 물 나와서 이제 묻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앞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하는 이 말은 이미 그 전부터 그렇게 하늘을 창조해서 질서 있는 하늘 세계로 먼저 지으셨구나. 그걸 여기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에 하늘 하는 거는 샤마임 걔가 이거 샤마임 걔 가지고 이제 헬라 말은 히브리 말은 헬라 말도 복수로 사용이 많이 돼요. 오라노이 해가지고 복수를 많이 사용되고 히브리 말도 이제 복수로, 사실 이걸 복수로 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상수 이렇게 했는데 상수로 하지 않고 요새는 이거 그냥 교남복수 이렇게 해서 복수형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부르는 건데, 어쨌든 이 샤마임도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아예 샤마임 걔가 복수, 그러면 하늘들이거든. 하늘들을 창조하시니라. 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번역을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참 이제 그런 번역을 우리 생각을 하면은 문맥에 따라서 이걸 단수로 그냥 읽을 것인지 복수로 읽을 것인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에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이제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면은 땅을 조성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늘들을 먼저 조성을 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에 그 하늘들 조성하시던 그 일들을 거의 이제 마무리 지어 갈 때에 땅에 이 땅 지구 중심에 이 이제 그 뭐라 합니까, 태양계라 할까, 이 자가를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시기 시작을 하시구나,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한 가지 우리 기억을 할 거는 무엇입니까? 그 요함이란 말, 하루하루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걔가 이거를 이제
하나의 뭡니까? 시작과 끝이 매듭이 맺어지는 하나의 단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요 단계가 매듭되어지는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사건으로서 한 사건이 시작되고 끝이 나고 매듭이 되어지고, 낮에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가 저녁 되면 그걸 매듭을 짓고, 좀 이제 밤에는 좀 쉬게 하시면고, 이튿날 아침까지는 이제 새날 또 새 일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요런 어떤 하나의 단계를 두고 가르치는 말이 요함이라는 말로서 사용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함이라는 말은 이제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말이 아니다. 시간의 길이는 그때마다 좀 어떻게 이해를 할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 속에도 이 요함이라는 말을 아주 사실 정해지지 않는 어떤 긴 시간, 긴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함이라는 말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요함이라는 말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나오는 요함이란 말은 어떤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보수주의, 우리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했던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24시간, 24시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 했는데, 그 24시간 가는 그 말이 참 요함이 그것뿐인가 하면은 그것만 24시간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될 때가 있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후에 그래 창조 때의 이 요함이란 말은 특히 그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요함이란 이 말이 그 24시간 날을 가리키는 길이로 말할 때에 말하는 그런 유의 어떤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긴 시대를 내다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새 언약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 이제 신약 교회를 새로 세울 때까지 긴 시대, 이거를 그저 하루 이렇게 표현한 데가 성경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함이라는 말은 시간의 중요성을 가진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고, 여기 이제 말한 대로 히브리 성경 의사진 제가 설명해 놨죠. 일련의 사건들이나 상태나 존재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되는 어떤 기간이다. 정해지지 않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되는 하나의 기간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설명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했던 그 설명하고 비슷한 설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장에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봉이 이상이 되네. 창세기 1장에 이 밑에 우리가 이제 7일 만에 창조를 완성을 다 이루셨죠. 7일 만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잔글 가지고 보시면 첫째 날 빛을 창조를 하셨죠. 빛을 창조를 하셨으니까 빛이 등장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밤도 어두움도 또 이제 나타나게 구분이 되잖아요. 어두움하고 대조가 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빛을 창조함과 더불어 이제 낮과 밤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창조하고
둘째 날은 뭐를 했느냐면 궁창을 창조했다. 이게 이제 좀 우리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 싶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이 또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 그럼 궁창은 무엇입니까? 궁창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 있더라고. 그래, 궁창이 뭡니까? 이런데, 궁창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낯선 말이죠,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서는 하여튼 펼쳐져 있는 거, 펼쳐져 있는 거, 펼쳐져 있는 거. 그럼 펼쳐져 있는 게 뭐가 펼쳐져 있는데, 뭐가 있나? 뭐가? 구름매로 저렇게 펼쳐져 있는 게 있나? 이런데, 사실은, 펼쳐져 있는 게, 요새 뭡니까? 과학자들은 그래. 이제 공창적 뭐가 다 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꽉 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데, 그런 과학의 설명을 우리가 제쳐놓고라도, 하여튼 이 궁창은, 과학에서는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공간이다, 공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공간 하는 말이 좋긴 좋겠어요. 공간으로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뭐가 이제 차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궁창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궁창 위에 대기권, 지구 중심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기권도 있게 하고, 또 이제 궁창 아래 물도 이제 수권 물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위에 이제 대기권 가는 이거는 공기권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셋째 날에 빛, 궁창, 그 다음에 물에서 이제 물이 아니고 땅. 물인가 지금 묻이죠, 묻. 예, 그 땅을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빛하고 궁창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묻을 창조하고, 그래서 묻을 창조하니까 묻이 있으니까 땅주니 묻에서 땅이 풀, 채소, 과목 이런 식물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물을 사실은 식물 파는 그 27장 7절 8절 뒷부분에 가서 설명이 분명하게 돼요. 그런데 풀, 채소, 과목 이 중심으로 이제 셋째 날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론 식물도 포함이 되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고? 이게 빠지지. 네. 그래, 이래 이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렇게 이거는 사실 그냥 볼 때 요새만 프레임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큰 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거는 요 하나씩 뭡니까? 넷째 날은 별들을 지으셨다 했죠. 예. 그래서 궁창에 이제 뒀는데, 그렇게 첫째 날 이 해달별을 왜 두셨느냐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했다. 낮과 밤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이제 이 징조, 계절, 날들, 연들 이루는 거는 뭐 낮과 밤을 주관하면 자연이 이런 것도 이루게 된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낮과 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여기 해달 별들이라는 거는 발광체예요. 발광체. 그 발광체를 만들어 그 발광체로 하여금 이미 있던 빛을 뭡니까? 관리하도록, 주관하도록. 그렇게 해서 빛 전체를 하나로 이제 빛이 이 지구에 아주 밝음을 통해서 빛을 비추면서 열을 보내고, 그래가 지구상에 가령 지금 생명이 살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태양이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해와 달로 하여금 별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다. 그래 하기 위해서 넷째 날 이 발광키를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궁창의 새들. 여기는 왜냐면 궁창이니까 하늘에 이제 둘째 날 궁창이니까 궁창이가 하늘에 날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늘에 날 것을 이제 다섯째 날에 여기 새들을 만들고, 또 물에 있을 생물들, 고기들을 여기 이제 다섯째 날에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여기 만들었다. 가축하고 들짐승하고 이제 사람까지 다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 하는데, 뭐 기는 거 여기는 기어 다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첫째 날 빛의 정체. 빛이 그러면 해가 있는데, 해도 생기기 전에 우리는 생각이 그러죠. 해가 있어야 빛이 오지, 빛이 있지. 해도 안 생긴데 어째 빛이 있노?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그래, 이게 이상하네. 이거는 해도 안 생기는데 빛이 있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빛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은 어디 가르쳤냐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늘 그 디모데전서 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빛이란 말이 무슨 빛인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적인 빛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빛을 뭐 빛이다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영이신 분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빛이시라 이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물리적인 빛을 아마 창조를 하셨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물리적인 빛을 왜 창조하셨나 할 때에 가장 큰 이유가 영적인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실물로서 이 물리적인 빛도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빛으로 하여금 우주의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신화냐 창조냐 하는 이제 책에는 보니까 이걸 우주의 생리적 요소의 활성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주가 사실 이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근거로서의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인데, 이 빛이 어디 있냐,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이 빛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해와 달이 이 빛을 관리를 하고 관장하기 이전에 이제 지구 중심의 이 세계에도 역시 빛이 다른 우주에도 마찬가지겠죠. 빛이 하여튼 등장을 해가지고 있도록 해서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 빛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빛을 창조를 하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궁창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펼쳐져 있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이 이제 지구 중심의 공간을 이제 정리하는 이런 작업으로서 궁창을 이렇게 펼쳐갔는데, 이제 이 대기권도 형성하고 공간이 확장이 돼가고,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공간이 점점 더 확장시켜서 아마 태양계 중심의 공간은 이때 이제 더 확립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아마 태양계 중심 이 천체들을 둘 곳을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태양계 중심의 이 공간을 아마
그 공간 질서를 부여하고 있을 것, 태양이 있을 곳 태양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리를 정해놓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다. 그래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주도 붙으시지만은 태양계 중심에 이 이제 세상 지구 중심에 이 이제 우주를 하나의 작은 우주죠. 우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궁창이라는 것은 이걸 위해서 확보해 놓은 하나의 뭐라 합니까 공간이라 할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공간 궁창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에 뭐냐면은 세 번째 이야기할 거는 식물에게 이제 우리가 해와 달과 별보다 먼저 식물이 창조되죠. 그래 해와 달과 별들은 어디 있습니까? 내전자를 있는데 식물이 먼저 생겨났네. 이래 그러면 빛 없이 식물이 어째 살아날까?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흔히 많이 하게 되는데 빛 없이 어떻게 살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의 빛을 첫날에 이제 창조를 하시가 우주 속에도 있고 이 태양계 속에도 두셨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이게 첫날에 두신 이 빛에 의해서 가령 식물이 살 수 있도록 어떤 그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와 달에 의해서 관리되고 통제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지라도 어쩌면은 이 그 처음에 두신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이 태양계 중심에 지구 중심에 여기에 이제 식물들이 특히 지구에 식물을 두셨으니까 지구에 이제 이런 식물이 자라고 나게 하고 아마 이런 시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어쩌면은 지금보다도 식물들이 더 많이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자랐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쩌면은 더 이제 식물들이 자라기 좋고 알맞도록 따뜻한 어떤 그러한 어떤 온화한 기후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식물들이 엄청 많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식물을 그런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식물을 창조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식물을 해달 별도 없는데 해도 없는데 해 영향이 크게 없는데 그 식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제 첫날 창조하신 빛에 의해서 역시 식물은 존재하면서 어쩌면은 더 많이 왕성하게 자랐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막 이야기 될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저는 그래요.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그 하더라고. 그 이제 미국의 공군 파일럿으로 나오시던 선교사님이 하더라고. 목사님 그 기름하고 또 석탄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왜 창조했어요? 그래 물었어요. 왜 창조했어요? 그런데 왜 창조했어요? 그래 물었냐? 오래되겠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제 석탄하고 기름하고 그게 어떻게 생겨났었냐 일본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석탄 기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했다. 하나님 창조했다. 그래 왜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창조했다 생각을 미처 안 하고 어쩝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석탄 이제 식물들 이런 거 동식물들이 많이 그게 땅 속에 들어가지고 한참에 파묻혀 가지고 그게 이제 녹아가 그 기름으로 한테 모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올라? 그러면 땅에 지금 기름이 땅에 묻혀가 지금 뭐 몇십억 배럴 몇백억 배럴 계산하면 있었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이 식물, 그리고 동물의 그 양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얼마나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들까? 과연 그렇게 만들까? 저는 그것이 어쩌면은 그거는 그 목사님 말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돼. 그 말, 목사님 말이 처음부터 하나님 그걸 만들었다.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해.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요. 그래 이제 예, 식물들이 굉장히 어쨌든 석탄 이런 걸 생각해보고 묻힌 걸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식물들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왕성하게 자라서 왕성하게 성장했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겠느냐 이거 할 때 어쩌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이제 이 첫째 날 지은 그 빛을 관장하기 전에 그 이전 시대에 식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자라도록 왕성하게 자라도록 그래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은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현대 과학하고 같이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어쩌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할 거는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 할게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 뭐가 다른 점입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는 짐승도 생물이에요. 생물 네페시 하이악 하는 건 생물이거든. 그런데 사람도 역시 네페시 하이악 이렇게 지었어요. 똑같이 숨 쉬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그래서 그 생물이라는 점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 사람이 다른 거는 뭐냐면 짐승들한테는 네페시 하이악 하질 않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질 않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는 말이에요. 거의 닮았다. 너무나 비슷하다. 너무나 판백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냐?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냐?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겠어요? 그래, 이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구조했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됐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주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란 말 속에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설명이 본문 내에 암시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담게 지었는 거죠. 자기가 똑같이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지으신 나머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남자 여자를 지었어요. 남자 다스리도록. 그러면 다스리는 거는 통치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이 할 때에 무엇을 인간도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던 그와 같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인간도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뭡니까?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통치하려고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나빠도 되겠습니까? 머리 일단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듯이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또 능력도 유능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하고 뭘 계획을 하고 하시듯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 계획 없이 창조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계획을 내가 미리 계획 속에서 하나님 창조를 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사람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어떤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창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뭐랍니까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느냐 하면 인격체라 할 수 있죠. 이걸 인격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 이걸 뭐 지, 정,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독교 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지, 정, 의 인격이다. 사람의 인격은 뭐냐? 지적인 측면도 있고 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의지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능력을 부여하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면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닮았다 하면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면 첫 번째로 당연하게 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좋아하고 미워하면 그건 곤란하잖아.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의지하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통치권 속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종교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격체, 인간 인격체. 이걸 뭐 영적이라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성경에서 영이라 할 때는 인간의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지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 이런 측면의 존재를 우리를 뭐라 하느냐?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런 영은 짐승들한테는 없어요. 짐승들한테. 그 염소, 뭡니까? 저는 어릴 때 소, 염소 미기고 그렇게 컸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느냐? 천둥 번개 쳐도 번개 치면 벼락같이 도망쳐가지고 저희가 먼저 집에 도망가 버려요. 집으로 가버리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짐승들은 불가능해. 근데 사람에게만 이걸 주셨어요. 사람. 그래서 이런 어떤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간을 출현한 거,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할 때요. 그 성경에는 한 1만 년, 만 년쯤 전쯤 성경 기록에서는 만 년쯤이에요. 그게 얼마 안 되네, 그지? 얼마 안 되네. 뭐 미시벅령 계셨다가 미덕령 계셨다가 얼마 안 되네 이래 싶으죠. 사실 이 성경 속에서 1만 년쯤 하는데 이게 이제 왜 1만 년으로 가느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데이터하고
데이터보다 좀 더 많이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1만 년에.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데이터로는 아담 창조는 주전, 그래 지금 주후 말고 주전 4117년이에요. 여기 나와요. 아담 창조. 그럼 지금 합치면 한 6140년 좀 되는 거지. 6140년 전쯤 아담 창조가. 진짜 얼마 안 되네. 그죠? 아담 창조가.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왜 1만 년을 하냐 하면은, 성경 보니까 때로는 중간중간이 빠진 사람들이 들었어요. 족보 속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요 연대가 사실 너무 짧아. 요 연대가 367년밖에 안 돼.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그럼 이거는 아마도 더 빠졌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셈함 쪽으로부터 아브라함 이래가지고 족보 속에서 빠진 사람이 들어져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빠지느냐 할 때는 성경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참 이건 막 우리 포함시키지 마자. 이하고 아마 빼쁜 사람도 들어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어쩌면은 한 10,000년 정도는 전에 인간을 하나님 창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아마 일치된 의견으로서 사람을 한 10,000년 정도 이쪽 저쪽 좀 되었을 때에 창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00년 정도. 그럼 이제 이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가죠. 이렇게 한 데가 없죠. 10,000년 진화 이야기 할 때는 이렇게 한 데가 없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럼 10,000년 이전에는 어떤 일이 사실 지구상이 어땠느냐 할 때,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10,000년 이전에는 사실은 이 지구가 평균 온도가 지금의 평균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도 한 10도 이상 높았다. 10,000년 전에는. 과학적 데이터가 책상에 해볼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된다 이야기해요. 10,000년 전에는. 그럼 10,000년 전에는 그럼 뭡니까? 평균 온도가 지금 평균 온도보다도 10도 이상 높으면 그때 사람이 살 수 있었겠었나? 그런 상황에서. 한번 지금매로 한번 온도가 60도, 70도 막 올라가 펄펄 끓는 이런 때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이면은 아마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기 불가능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 후에 하나님이 좀 식어가지고 이런 상태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고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을 그런 때쯤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 인간을 창조를 하셔서 살도록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가 살기 시작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이 인간 창조한 인간의 출현 이것이 어쩌면 의외로 시간이 역사가 짧은 역사일 가능성이 많다. 짧은 역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볼 때 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1만 년 짧은 역사의 인간 출현, 인간 창조 이거를 생각을 할 때요. 이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려고 믿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해왔던 것은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구 연대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것도 과연 그러면 이렇게 측정하는 게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예요. 그 과학적으로도 이 연대를 측정하는 그 방식이 수십 가지 돼요. 30가지 이상 넘어요. 제가 옛날에 그 책을 본 데서 30 몇 가지, 세 가지가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연대들 중에서 특히 이제 짧게 나오는 연대가 뭔가 하면은 바다 속의 침전물을 가지고 연대를 적정해. 근데 바다 속에 뭐냐, 그 이제 뭐 나트륨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뭐 불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얼마나 침전되어 있느냐, 얼마나 침전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불과 한 3만 년 이내, 만년에서 3만 년 이내, 3만 년 이내. 그럼 왜 이제 지금처럼 수십억 년 또는 수백억 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창조를 믿고 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 진화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장 긴 데이터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긴 데이터가 뭐냐? 기탄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탄소 측정법.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실제적으로는 얼마든지 달리 측정된 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획주의 신학에서 학자들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한 만년쯤 됐겠다. 만년 전쯤 됐겠다. 그렇게 모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진화론적인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만년 전쯤에 인간을 출현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오히려 타당하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타당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발견되고 있는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역사 속에서 만년 이상 그 이전의 어떤 인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할 때,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만 몇천 년, 만 이천 년, 삼천 년 계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만년 이상의 역사는 무의미한 것이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년 이상의 역사는 무의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발견돼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사실 없다.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현대 이제 이제 진화론적인 그 가르침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일방적으로 압도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그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이 여러 관점 속에서 볼 때에 타당성이 없느냐 하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싶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보고, 인구가 20세기 이전까지 인구가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인구가. 그 20세기 이전, 그 전에는 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인구가 그때 7억이면 얼마 계산했거든. 그 가더니 얼마 좀 있다가 뭐 14억 하다가 20억 하다가 막 40억 하다가 지금 막 80억 이 하거든. 이게 워낙 이제 인구가 근래에 와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번성하고 많아졌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인구가 너무 그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창세기 10장, 11장 이쪽에서 나오는 그 역사하고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맞아. 그럴듯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는 관점, 이것도 너무나 일방적인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암암리에 이런저런 가르침 속에 그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가르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눌려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오히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오히려 더 타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인간 출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거에 저는 좋겠다 싶어요. 옳겠다 싶고 또 성경이 이걸 지지한다 싶어요. 성경이. 그리고 이게 이제 지질학적 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지층 가지고 이제 연대를 오래 따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저는 이제 볼 때, 그래 과학자들도 그래 이야기해요. 믿는 과학자들이 지층이란 건 오랜 세월 가지고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다. 처음에 이제 돌층 하나 놓이고, 그 다음에 자갈층 또 놓이고, 모래층 놓이고, 뭐 분토층 이런 식으로 해가 이게 한 층 놓이는데 뭡니까? 뭐 몇백억 년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게. 절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는 삽시간에 한꺼번에 큰 홍수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 말이 맞거든요. 그렇게 이 뭐 오랜 세월 중에 이렇게 사이에서 지층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언제 이런 지층이 만들어졌느냐 할 때, 이거는 홍수지. 홍수 때. 홍수 때, 그건 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그야말로 이 땅이 뭐 하늘, 산하고 바다하고 뒤받치고 짜개지고 대륙이 깨어져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층이 형성이 됩니다. 땅 속에 들어가 처박히고. 그래.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층이 형성이 되지, 오랜 세월 두고 차곡차곡 사이에서 일 만들어지는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창조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쩌면은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좀 가까이 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가까운 것인데, 너무 먼 것처럼 막연하게만 생각해봤다. 막연만. 그리고 만년 전에 우리가 사람이 창조돼서 뭐, 그거 참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인류가 조상이 참 가깝거든. 현재 우리하고 좀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먼 것처럼 막연하게만 생각해봤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식을 좀 우리가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창조를 하나님이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물론 여기는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제 지상에 나타나는 거, 식물이 앞이냐, 동물이 앞이냐, 이런 바다 생물이 앞이냐, 뭐 이래가지고 서로 안 맞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단연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좀 과학을 하는, 신앙을 가진 과학을 하는 분들이 이런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창조의 시각 속에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창조를 이와 같이 사람 지으신 창조가 창조의 마지막이니까 창조를 6일 동안, 6단계 동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신 것을, 이게 안식이지, 안식. 그럼 안식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것을 다 마치시니까. 그 다음에 쉬는 그게 뭡니까? 안식이지. 하나님 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쉰다는 말이, 그럼 지어진 이 세계가 하나님이 뜻한 대로 다 그대로 잘 돼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 세계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은 그 지어진 세계에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고장이 났다. 그래 그 고장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뭐 고장이 안 났다 쳐도 하나님이 세계를 내 던져주고 있는 그런 분 아니죠. 통치를 하고 하시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도 일한다. 기억납니까? 그 내 아버지께서 일한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지금 창조 세계에 고장이 났으니까 그 고장을 고치기 위해서 일하셨다. 그 고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인간 타락이지. 타락하고 범죄 타락. 그로 인해서 세상에 임한 저주. 그로 인해서 만물 세계에도 사실은 저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고장이에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왔다. 내가 고치러 왔다 이야기예요. 그 고치러 와서 하신 사건이 뭡니까? 죄 문제로 핵심이 근본이 죄니까. 인간의 반역이니까. 그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이걸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이래가 새롭게 이걸 고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 회복 사건이지. 고치는 사건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내가 고치러 왔으니까 내가 인자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인공이거든. 내가 그 회복 안식일을 하나님이 계속 일하는 그 일을 내가 이제 완전히 고쳐서 새롭게 완전히 고치려고 왔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안식이구나. 고치는 분이구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 실제는 고침이 덜 됐지만은, 고침이 언제 완전히 됩니까?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히 되죠. 완전히 고쳐지지만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두고, 자기 생명을 두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걸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걸 믿으니까. 또 예수님이 그걸 이루실 것이니까. 이미 또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창조하는 것이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또 멀리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좀 실제네. 또 가까이 있는 일이네.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구나. 이게 성경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그게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느냐.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시고. 아마 하나님이 성령이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을 또 정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맞네. 성경 가르침, 이 가르침, 이것이 더 타당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들고 또 그런 확신을 아마 가지게 될 때가 있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믿음의 문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질문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또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신 창세기를 기록을 한 근거로 해서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르침들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불신 시대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르쳐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의 사건으로 사실로서 새겨져서 또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그것을 아니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참 이러한 확실한 관점을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여사 새겨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 서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